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대부분은 정령화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은 진실이며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정령화된 진리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멈춥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안 변해. 사람들 안 변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안 변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요, 자기가 안 변했기 때문에 안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닐 뿐이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요.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정답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맞추라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은 그 변화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누가가 썼기에 먼저 쓴 글이라는 이 표현은 당연히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가르치신 말씀과 치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되짚으면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부활 이후의 관점이 이 놀라운 사건, 부활 기적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 앞에 절망뿐인 인간 존재 운명을 박살낸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이었습니다. 즉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린 시작 버튼이었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단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선포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맞고 하다 보니까 벌써 몸이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린 것처럼 체력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 당들이 경선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번에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보자. 이런 슬로건들을 내어 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연합예배에 정치인이 딱 한 명 왔더라고요. 보통은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와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실태예요. 기독교가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인정도 안 할 뿐더러 기대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참 비참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기독교는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 일에 이제 세상은 눈을 감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이게 지금 3절의 표현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도는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제외하고 거의 전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작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시며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바꾼 겁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식으로 선포됩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누룩이 어떻게 부푸는 것처럼, 겨자씨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강령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은 배울 만큼 배운 상태였고, 이제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나라의 시작,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시작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급진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담대해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며 예수님이 선언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으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인생 전체가 완전히 재편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죽음을 능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냥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실제로 들어간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종교적 확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아닌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질서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은 절망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때부터 부활의 권리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미래의 천국 이야기로 끝날 교리적인 이해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죽음과 허무의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십니다. 경제생활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경제생활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관계의 방식이 분명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았고 세상의 조직이 더 좋았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방식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분명히 그 사람은 자신이 자기가 변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타인이 그 사람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게 되어집니다. 2015년에 개봉하여 흥행했던 최민식 주연의 대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잡는 스토리인데
지리산과 호랑이의 모습은 마치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화면이 뛰어났습니다. 아마 여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화면에서 호랑이가 살아나올 것 같이 호랑이의 모습은 실제적이었습니다. 털 한 올 한 올까지, 이 수염 하나하나까지 이게 정확하게 살아있는 실체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데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랑 함께 영화를 보았던 우리 아이들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화 화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이었지만 그것은 그냥 화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실제가 아닌 교리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하나님은 책 속에 담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초대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참석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와 봉사로 확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전수는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엄마 아빠와 손잡고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녀들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부모님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남편이 알고 내 부인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신앙의 전수가, 신앙의 또한 증거들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국한되면 반드시 사람들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된 삶의 가치와 목표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확증이 됩니다. 예배하는 이곳이 자칫 영화관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호랑이 영화 한 편 보듯 하나님 영화 한 편 보고 끝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에 속아 사는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삶이 확 달라집니다. 3주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권사님이 키우던 개를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어떻게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거 집에 가져온다고 사모님이 그렇게 싫어하더래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얘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모님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그냥 안기고 막 오면 막 나가려고 막 이 치마 물고 밖에서 들어오면 펄딱펄딱 뛰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변화되어가지고 얘를 그렇게 이뻐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가자고 하는데도 신방 가자고 하는데 당신 혼자 다녀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대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내 집에 들어와도, 고양이 새끼 한 마리만 내 집에 들어와도, 우리 집에 자녀 하나만 태어나도 우리 집의 분위기가 다 바뀌는데, 확 바뀌는데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집에서 소리 지르고 여전히 승질내고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로또 복권이나 맞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삶으로 인색하게 산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유신이가 가끔씩 그럽니다. 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래, 야 너는 왜 말끝마다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그 얘기만 하냐?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더 많어. 살아봐. 그래,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 나라의 삶을 배우고 사모하고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셨고 그들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초대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안에 그분과 함께 한 사연이 있습니까?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들통날 경우에 사회적 지위를 잃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이 없어요. 그냥 지도자가 말씀을 주는 것으로, 구전으로 전해주는 복음을 듣는데 이들에게 몰래 성경이 이제 들어와서 그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즉 나눠주는 장면을 찍은 영상인데, 이들이 성경을 받으면서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44초 영상인데 보겠습니다.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전도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귀로만 듣던 교인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받아들고 감격하는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분들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경제생활과 관계와 자녀교육을 제 편에 가고 있습니까? 나의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이 있으며 나의 노년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결론점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고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와 방향이 바뀌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말로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다시 살아나거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2025년 부활절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확신되고 더욱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